근심, 눈물의 근심, 용서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근심, 헬라어로 루페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만도 명사로 6번, 동사로 12번, 모두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근심이란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처럼 들려요? 보통 걱정, 근심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근심을 쓰죠. 그런 걱정이나 염려라는 뜻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 이런 뜻이 바로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성도들도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방문하지 않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 대신에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는 일컫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마저도 내가 너무 강하게 쓰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근심의 과정, 아프고 슬픈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내가 적당했는지, 이 톤이 적당했는지, 책망이 적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훈육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부모들이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목회자로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존중이라고 하지만 무원칙일 수도 있고 평화라고 하지만 회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환자의 몸에 암이 있고 그 암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암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환자가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가 바르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어떤 상황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덮어버리거나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저도 많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랬고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작은 문제 방치했다가 키울 수도 있고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사과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때 덮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져서 나중에는 관계나 일에 있어서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편지를 썼는데, 다행히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에 합당하게 반응해 주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조력자가 되려면 얼마나 사실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태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왔냐면, 왜 자신이 고린도로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 있어서 결코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요, 23절부터 이제 쭉 2장 13절까지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실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 못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3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증언이라는 이 단어가 법정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정의 증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셨으니까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과 내 증언이 다르다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 거절당했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서둘러서 다시 고린도에 간다면 분명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공정하지 않게, 때로는 가혹하게 다룰 것만 같았어요. 그것은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지 결코 성도들을 아끼는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요,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면 채찍을 가지고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 태도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심함, 그 주저함, 그것이 우리로 신중하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과 온유의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가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요, 사람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지도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한다면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안 간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것도 놀라워요. 그는 이번에도 다른 방식으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대로 갔다가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 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근심하는 마음 갖고 너무 서운한 마음 갖고 쓴뿌리를 갖고 고린도에 간다면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왜요? 아마 잘못한 사람 혹은 사람들, 그래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기가 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신중하지 않게 판단하리라고 예상한 겁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를 보면서 아마 엄청난 사도의 권위를 들이대면서 윽박질렀을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위가 있긴 있었지만 결코 그 권위를 사랑이 아닌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신의 영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얼마든지 무례하고 폭력적인 지도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하고도 저 같은 사역자들은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고 독재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때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역시 바울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고 약한 지도자인지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카리스마나 지배라는 말에 아주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심지어 저는 농담 반 진담만으로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싫고 권력자에게 굽신거리는 것도 질색이에요. 교회 하면서 그런 거 안 해보고 싶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그냥 서로 자기의 역할을 존중하고 자기 권한 아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더 큰 권한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적은 권한 가지고 책임을 다하면 되죠. 위에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히 존중해 주면 되는 거고 위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직 준비되지 않는 것을 존중하면서 기다려 주면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권위나 질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고린도 성도들을 주관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4장 5절 가면요, 그들이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24절에서는 그들을 돕는 자라고 말하죠.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이고 돕는 자다. 놀랍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섬기는 종이시면서 동시에 다스리신 왕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하늘에서 주신 그분의 사명이 바로 이 종과 왕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교회 지도자를 지나치게 권위 있는 자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렇게 해서 종으로서의 섬김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지도자가 연약하지만 그만큼 성도들 혹은 군중들의 무지와 무식과 폭력성도 만만치 않게 위험하고 못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나중에 보면 군림하는 지도자로서의 특징은 거짓 교사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거짓 진리, 거짓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근데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보고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사역자는 때로는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자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란 말은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 근심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존재이지 공동체에게 근심,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것이 여행 계획 변경 사유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슬픔의 편지를 바꿔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바울의 권면을 따라주리라고 기대할 만큼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나중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접자, 가는 걸 접자, 편지로 보내도 충분하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더 간섭이 심해지고 통제가 강해지죠.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심하게 큰 소리로 꾸짖죠. 바울이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이 돌아보니까 내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들 너무 어린아이 취급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의심을 받는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세상의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기대를 꺾지 않는 이 바울의 태도,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는 되게 한 사람들이 날 막 공격하고 그러면 되게 소심하게 대처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못하면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리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금세 기대를 걸어주는 이 바울의 참 이 도량이 저는 참 부러웠어요. 하나 더요. 왜 내가 굳이 가지 않고 편지를 보냈느냐? 세 번째 이유가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한마디로 이 계획 변경이 너희들을 향한 내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사랑해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표현하는데, 결심했다는 말은 판단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자들은 비난했죠. 저 바울 경솔해서 이랬다 저랬다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나는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다 라고 반박해요. 근심하는 마음, 상처난 마음, 쓴뿌리가 있는 마음을 갖고서 고린도를 방문하면 분명히 좋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도 상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잘난 체 한다, 아는 체 한다, 가진 체 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 감정 갖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많은 경우 말의 내용보다 태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나아가지 않기로가 아니라 다시는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 2차 방문 때 이미 근심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3차 방문마저도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 방문이 실패했는데 처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받아줄 수가 있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아무리 쓴 소리라고 해도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어 하고 성도들을 탓했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너무 격한 마음으로, 책망하려는 마음으로 채찍을 가고 간 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바울이 공연히 화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은 책망받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근심의 마음, 그러니까 쓰디쓴 마음으로 책망한다면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받아야 마땅한 비난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성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안 가기로 했다라고 해명해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책망보다 너무 가혹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심지어 그것은 죄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이 잘못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지나치게 책망하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실수하죠. 지도자나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평가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아예 몹쓸 사람, 절대 못 믿을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자기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정도로 하는데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신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너무 가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분노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공동 번역이 의미를 살려서 더 잘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성도들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누구에게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런데 자신이 근심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자신을 기쁘게 해줄 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아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가리켜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가지 않고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앞으로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다시 공동 번역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라고 말해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마땅히 성도들을 기쁘게 할 자고
성도들은 누굽니까? 마땅히 지도자를 기쁘게 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조동사 they, must를 쓰고 있어요. 마땅히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소위 관계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관계예요, 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이걸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결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갈지 그럴지 않을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새 번역은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고린도 성도들도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안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 서운함과 원망 같은 것을 담은 채로는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옳은 말을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말로 상대방에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로, 그 말의 의도, 그 말의 진심을 알고 계시니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말로는 누군가를 잠깐 속일 수 있어도 끝까지는 못 속여요.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잠시는 거절당할 수 있어도 끝까지 거절당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도자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가 기쁨으로 사역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식들이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몹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성도들을 주관하고 부리고 이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군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군림 당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은 군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빈 말인지 알면서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힘을 얻고 막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저의 정말 작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수고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야, 이렇게만 해도 저분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도움을 받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조금 더 힘쓰자,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흘간 장례를 치렀지만 몸은 피곤하겠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장례가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 아프지 마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은 너무 좋아요. 좋고 늘 성도들 보니까 또 기쁘고 좋아요.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좋아요. 고통스러운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바울은 또 점검해요. 내가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는 꼭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또 미안했어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내가 쓰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주고 잘 받아주었을 것인데 공연히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심하게 쓴 것은 내가 너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썼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유독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많은 눈물, 근심하게 할 마음, 넘치는 사랑.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권면했는데도 공동체가 순종하기를 거부하자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가 자기와 고린도 성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어쩌나? 그렇게까지 염려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잉크를 삼아서 그런 편지를 썼어요. 매우 강하게 썼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쓰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자기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증인 삼아 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많은 눈물이 보여준 것은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강한 어조에 그 사랑의 마음이 묻혔을까 봐 그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장 13절부터 2장 4절까지 자기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세 가지 이유를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아껴서다. 너희를 주관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다. 오히려 기쁨으로 살도록 돕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세 번째, 너를 근심시키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넘치는 사랑으로 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께서는 공동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가 되었던 치리받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5절부터 11절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주동자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된 사람이 바울과 공동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5절에 이야기하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있었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미 해결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했으니까 눈물로 편지를 썼죠. 근데 바울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었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런 정도까지의 죄를 원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교회를 더 심각하게 여겼어요. 교회 하다 보면 사실은 별의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경에서 교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와요. 그걸 구도자라 그러죠. 그리고 가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어떤 습관들을 갖고 온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원정적으로 봐줬어요.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죄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얼척없는 주장이나 태도가 절대 통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통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례하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기 의견이 기필코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건강한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 말보다는 섬기는 사람, 혹은 우리가 보지 않는 약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피면서 같이 속도를 맞춰 나갑시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사람의 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해나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 같아요.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말이 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잘못은 용서하되 그 죄는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안 그랬어요. 죄를 너무 잘 용납하고 있어서 바울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 사람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얼마만큼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강조해요. 바울이 이전에 한 번 더 급히 방문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 때문에 가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해악을 끼친다. 이 공동체 큰일 났다. 당장 발본 세공에서 바로 잡거나 그 말을 안 들으면 치리하여 출교하겠다고 독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치리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말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진정해서 생각해 보면서 판단이 달라졌어요.
그 편지에 교회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도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아, 교회가 충분히 믿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내가 너무 어린아이 취급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생각보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영향이 교회 안에서 크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만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거세게 직접 가서 그것도 주관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말을 쓴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 사람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에 불과했구나.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구나. 그렇게 착오를 시인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바울은 그냥 근심하게 한 자라고만 말할 뿐 그 사람의 실명을 끝내 거론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서신은요, 회람 서신이에요. 그 공동체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같이 나누어서 읽어요. 다른 지역까지도 돌려보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렇다면 그 잘못한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까지 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너무 큰 근심을 하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최근에 배우 조진웅 씨가 청소년 때 잘못했던 것을 들추어서 그간 이 배우가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훼손하고, 그것 가지고 요즘 최근에 쿠팡 사건이나 사법 쿠데타에 쏟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또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연예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프로야구가 안 할 때는. 이제 박나래 씨도 지금 그래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마저도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6절 보십시오. 눈물의 편지 받고 이 사람 어떻게 교회가 처리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통스러운 방문을 직접 했을 때는 바울의 치리 요구를 공동체가 거절하더니 눈물의 편지를 받고는 재판을 열어서 그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벌 주는데 찬성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어느 정도만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거의 동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당연히 성만찬 금지 혹은 교제 금지, 또 심하면 출교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치리가 마땅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충분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 말은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정도 치리로 그 사람이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가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할 만큼 비판도 받았고 제지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7절 너희는 차라리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심지어 위로할 것이니 용서하고 위로도 해줄 것이니. 왜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마 바울이 경솔하게 방문했다면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보다도 그 사람을 더욱 심하게 근심하게 만들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리더로서 살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말을 할 때도 있었고 해야 할 만큼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서 도리어 관계를 악화시킨 경우도 떠오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화내고 비난할 만큼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허술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 또 두고두고 떠올리면서 미워할 만큼의 일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는데 제가 모질었던 잘못들이 꽤 있어요. 제가 교회 문제를 수습하러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교회가 깨지고 나서야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라는 후회가 찾아온다는 말을 해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사안이 그렇게도 중요했는데 받아주지 못할 만큼 속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교회 역사가 이렇게 끊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파탄 날 정도로
그것이 그럴 일이었나라는 후회가 찾아온다는 말을 어르신들이 해요. 바울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안 가길 잘했다. 계획을 바꾸길 천만다행이다. 더군다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교회의 치리를 받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 그 사람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로해 주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만 걱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리받은 사람까지 걱정해요. 왜요?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슬픔을 지나치게 당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공동체가 치리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예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가 파탄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것,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치리를 받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따스한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 자기가 넘치는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 너희를 대했듯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치리받고 회개한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타내라 라고 하는 퀴로 동사는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랑하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런 말이에요. 치리를 할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했으니 이제 공동체로부터 용서받았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누구나 알도록 공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런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옷을 새로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던 것은 공식적인 회복 절차, 내가 받아주었으니 동네 사람 여러분들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에 일본이 아니라 장로교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친일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신사참배했던 이 장로교, 타락한 장로교가 저분을 파면을 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언제 복권이 됐냐면 2016년에 복권됐습니다. 67년 만에. 물론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고 이분을 존경하고 이렇게 기렸지만 공식적으로 소위 노예에서 이분을 그 파면을 취소하고 해벌한 일은 세상에 67년 만에. 누가 하셨을까요? 아마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이 언제 해벌을 받았지? 복권이 되었지라고 찾아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양노회에서 2016년에 이분을 공식적으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제 자기가 곧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그 길로 쭉 내려가서 고린도를 방문할 건데 방문하기 전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 공동체가 품어주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9절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는 권면했지만 여기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도인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사람은 반드시 교회가 용서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편하고 불편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 자신에게도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먼저 용서할 권한이 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하겠다 그 말이죠. 누구를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바울은 이미 용서했어요. 뒤에 보면 용서한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 완료 시제예요. 나는 용서했는데 그래도 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 저 사람을 용서할 1차 자격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너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서 자신이 용서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도 소개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했다고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 그거 바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하냐? 너희를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용서는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시혜를 베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난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관계에 사로잡혀서 용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할 사람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용서해버려요.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직역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는요, 거룩함과 정의로움을 요구하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는 동시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용서예요. 우리가 감히 재판장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어설프게 순진하게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의롭다고 하는 우월감으로 용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은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우월한 감정으로 용서하지 않아야 참된 용서고, 그래야 그가 나한테 신세를 진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직 그가 하나님께만 신세를 진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지도자로서 바울은 왜 용서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는 것,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치리받은 그 사람이 회개했는데도 공동체가 안 받아주니까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면요, 나가서 오히려 공동체를 2배, 3배로 비난하는 반대자가 됩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를 얻으려면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늘 살펴야 돼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런 일이 얼마나 교회가 파괴되는 현장에서 많이 벌어졌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노예가 교인이 아니라 목회자만 두둔해서 교회가 상처를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린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는 사탄보다 더 관대해야 되고, 사탄보다 더 긍휼과 사랑이 많아야 해요. 사탄보다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되고, 내 이해관계보다는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타적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치리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라고 당부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길게 말해왔던 이 전체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고린도 성도들 너희를 향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할 때 절대 꺼릴 것이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계획을 변경한 그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앞으로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엄청 큰 단락에서요, 거짓 사도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언행일치를 하는 사역자인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역자인지를 호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12, 13절 보십시오.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반응을 간절하게 그리고 초조하게 자기가 기다렸었는지를 말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고통스러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디도야, 어느 특정한 시점에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만나기로 한 때보다 앞서서 갑자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요. 엄청 변수가 생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도한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그 소요 사태로부터 바울은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긴 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약속한 장소인 드로아에 먼저 도착합니다. 너무 일찍 도착했지만 바울이 놓을 뿐이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디도가 오기까지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았어요.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세요? 여기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받던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이제 새롭게 안정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갑자기 사역이 중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세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한 교회에서 잘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쫓겨나갔는데 다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아시아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상황 아닌가 싶은 일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자기가 사역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드로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이 사역자로서는 좋았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놀라워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아직 디도가 올 날이 멀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보낸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근심한 겁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근심은 주님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혹은 거룩한 근심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알아봐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흥하는 사역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고린도 교회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그랬어요. 뉴질랜드에서 도대체 쉴 틈이 없이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 성도들이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목요일 날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로 표 바꿔가지고 빨리 들어갈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여기서 전개되는 사역에 대해서 도대체 누릴 수가 없었어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크렘린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성도들은 무서워해요. 그게 세상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마음이 힘들다, 불편하다, 걱정된다, 근심한다 라고 자기 속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충청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겁니다.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혹시나 고린도 교인들이 내 편지를 거절해서 이대로 완전히 교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했을 겁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어요. 이미 약속한 대로 디도가 도보로 오고 있는 그 경로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표를 바꾼 사람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사도행전 5권 완간한 기념으로 이제 가야금 공연하고 제 북토크를 같이 해요.
이한휘 씨, 언니 이슬기 씨가 우리나라 가야금 산조의 1인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공연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고 이제 하는데 김진수 장로님이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공연 그 북토크 같이 참여하고 가겠다고 비행기표를 바꿨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표를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비행기표를 못 바꾸고 목요일날 그대로 왔지만 이분은 표를 바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교인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한 참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디도를 만나서 그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말하지 않아요. 정말 감질만 나게. 근데 나중에 7장 5절 가서 조금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어? 내 편지 받고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어?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치리했고요. 교회가 아름답게 잘 수습이 되었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좋았을지 우리는 눈에 선합니다. 바울은 근데 여기서 그 말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집중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그만큼 사심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길게 설명하는 너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건데 내 말을 믿어다오. 이 사람 신뢰할 만도 못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 라고 반응하지 말고 부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다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길게 자기를 변증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을 만한 것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신뢰를 되찾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과 다시 잘 지내는 것이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보람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기쁘신 뜻이라고 그는 믿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고 복음만 보였고 성도들만 보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기쁘기도 했고 그들 때문에 큰 눌림과 걱정과 근심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경솔히 여행 계획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 돕는 자로 곁에 있읍시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 곁에 믿음의 주관자로서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저의 기쁨이 되는 관계,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 이제 전화 오면 전화 그 이름을 적는데 나의 가장 귀한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자꾸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막 속상할 때마다 이거 딱 보면서 그래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되지, 귀한 사람이지 하고 막 저한테 이제 최면을 걸려고 나의 가장 귀한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도요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면 나도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겁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대신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죠. 디도로부터 교회의 반응을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일전에 고린도에 가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너무 근심을 자기가 자기 연약함 때문에 많이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각성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치리하고 그 치리받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들으면서 바울은 하마터면 자신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뻔했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탄의 밥이 되게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지도자인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진정되고 정리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도
우리 서로 품고 용납하자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 클수록요,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만든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못 믿을 사람도 되고, 너무 진실하지 못한 사람도 되고, 그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은 사랑은 아니에요. 심지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의심하고 나를 성찰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한 해 끝에 이르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분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주제가 근심이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결정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지를 아는 감각이 생기는 것, 그게 철드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숙이고 성화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시작이 뭐냐? 그 공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감의 감각이 탁월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는 자기 결정이 나한테가 아니고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결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안겨다 주면서까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뜻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이 분명해요. 근심 중에 상한 마음으로 쓴뿌리 갖고 내리는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는 분명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근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단념하기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근심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리받은 자는 실제 그 근심 때문에 그에게 유익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그런 사람이라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만든 근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지 않아서 생긴 근심은 아무리 겉으로 명분이 탁월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고 공동체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가 베푸는 넘치는 사랑의 대상에 심지어 그를 아프게 하였고 근심하게 하였던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켰어요. 아무도 지나치게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건강한 선, 건강한 기준, 건강한 감각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정관에 기록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회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교회는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누가 큰 소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당연히 그렇게 아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민감함과 예민함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형성되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우리 기쁨의 조력자가 됩시다. 서로의 근심을 덜어주는 참 좋은 숨과 쉼이 있는 광주 소명교회 일구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인 것에 근심하고 아무도 내 이익이나 감정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일 없게 하시고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이 되는 참 좋은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